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좀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나침반이 없을 때는 이제 배가 이제 바다를 가다가 이제 길을 잊어버리면은 이제 길을 찾는 방법이 이제 변하지 않는 별, 그죠? 무슨 별이 있습니까?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성을 보고 그 방향을 잡아서 이제 바로 이렇게 길을 헤매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참 방향을 잃고 또 길을 잃고 또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주십니다. 또 길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또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좌우의 날선 그 검보다 더 예리하다. 수술 그 칼보다도 더 좌우 그저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혼, 육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요. 육신도 치유하는 거예요. 영도 치유하고 마음 생각 다 치유받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몸도 많이 안 좋았는데 이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받고 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그죠? 매주마다 또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도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도요, 말씀 들으면 삽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만남의 축복 참 감사하시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만남 오면 우리는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그 언약궤를 먹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죄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감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마귀 자녀였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운명 속에 배어있는 마귀 자녀였어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세상에 공중에 그저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하나님 모르니까 뭔가 행복을 찾아서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요 거기에 뭐가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반드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숨기고 있죠. 세상에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진짜 성공자들 보면 그 내면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힘들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육신의 병이 걸려서
결국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기 힘든데 그냥 죽어야 되겠다. 죽으면 끝이면 다행인데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고통.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고난과, 그죠? 정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진짜 이 감사가 자꾸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꾸 지식의 신앙이 되고 관념의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할 때 이게 나에게 뭐가 돼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까지 이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는데 자녀까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하잖아요. 자식들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재앙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원치 않게. 이 인간의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인은 뭐냐?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막 의의가 그저 대단한 것 같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분신자살하면서 막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뭔가 자기의 인간의 막 의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걸레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로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죽은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새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죽었으니까. 죽었잖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여기 옆에 좀 무덤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 있는데 못 살아나잖아요. 그죠? 인간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였어요. 저 화물로 죽은 상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나사로, 그죠?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일이 지나가지고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돌문을 열으라고 그러니까 막 그 나사로 그죠? 이제 그 자매들이 지금 죽어갖고 사흘 돼갖고 지금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죄가 없으신 그 성령으로, 그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이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랬죠.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피로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 보혈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했습니다.
죄와 생명의 그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지옥의 권세, 지옥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자신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환성에 시달리고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또 남을 막 믿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배후의 흑암 세력에 역사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사람을 죽이고 모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인 거 알았다면은 썩지 않죠, 그죠? 근데 이 마귀에 눌려가지고 지금도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길 대신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만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6기 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이제 고난 속에서 이제 세상 것보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나오미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제 세상 소망 세상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유일한 소망을 그리스도께 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르는 곳에, 그죠? 그 그늘 아래서, 그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 주시는 거죠. 오직. 거의 다 완전 올인한 겁니다. 그죠? 다른 것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 누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고 하나님이 자녀 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 시달려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해도 부모님이 여러분 내 자식 아니라고 버리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부모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죠? 심지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그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그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하나님 친근감 있는 그냥 아빠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그죠? 확신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그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죠. 우리는 깨어지기 쉽잖아요. 질그릇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도 몸이 약하고 또 나이가 먹으면서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생명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병원 옆에서 조그만 그렇게 뭐 그냥 반지를 샀는데 10달러에 샀어요. 10달러에. 집에다 갖다 놓고 그냥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갔고 수십 년 이제 오래 지나가지고 뭔가에서 이제 그 보석상 같은 데다 갖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제 한 이제 5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50만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였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가지고 있어도 그걸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고 최고의 하나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가치를 모르면은 속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찾아요? 말씀 안에 찾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은 말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상황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잖아요, 검으로. 그래서 사단이 건드릴 때 보면 말씀이 있는 점들이 건드리거든요. 말씀이 없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고 자기 어떤 이론으로 꽉 차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속았죠. 먹을까 죽을까 하노라 하다가 예수님은 그저 기록되었으되 세 번이나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의 속임수를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24시간 성령을 동행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에요.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은 전부 다 응답입니다. 갱신의 응답이에요. 갱신의 응답. 다른 사람 갱신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죠? 갱신하면 돼요. 내가 갱신하는 게 더 빠릅니다. 다른 사람 갱신시키는 것보다. 그게 큰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컨트롤, 그러니까 신풀을 그 죄성을 자꾸 컨트롤 받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랬고 성령의 컨트롤 받는 것을 평안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했고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내 생각, 내 체질, 옛 체질 그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게 뭐예요? 사망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바가 되면 참 평안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하고 막 소통하려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힘들고 소통 안 되니까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하나님하고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안 되는데 막 소통해 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바꿔야 되는 거지 내가 막 설득해서 바꾸려고 해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안 바뀌어도 괜찮고 또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소통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겠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 또 시편 103편 20절 20절에도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그죠? 말씀을 심부름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사여, 모든 것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0절인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 현장에 성취되기를 기도할 때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을 얻잖아요. 말씀 받을 때 그죠?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먼저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남만 흑암 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상처를 통해서 잘못된 뿌리 내린 것들, 이 통로들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가정에, 교회, 지역에 이 사탄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줬죠.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 우리가 자녀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보좌화. 보좌의 축복이 진짜 내게 되는 게 보좌화거든요.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 다 알고 있잖아요. 밥은 밥인데 내가 먹는 거하고 밥하고는 다르지, 그죠? 복음은 복음인데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누리고 실제 내게 완전히 이것이 내 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시대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 그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은 몸,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셨어도 가장 건장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만 사는 게 아니라 육과 영이 부활해 갖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거죠. 감사 예배 찬양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막 예배가 좀 싫고 예배가 지루하다 이러면 천국 가서 그죠? 영원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루한 인생이 되면 예배만 계속 드릴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를 진짜 사모하고 예배 드리고 해야 천국 가서도 영원히 드릴 건데 즐겁게 드릴 수 있죠. 여기서 힘들면 그죠? 천국 가서는 진짜 좀 지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고 너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릴 수 없으면 나도 살릴 수 없고 여러분 가정 남편 아내 살릴 수 없어요. 자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가 되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마귀가 알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계속 거짓말으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치 없는 거, 영적인 거 놓치게 하고 이 보좌의 축복을 놓치게 하고 육신적인 것의 마음과 생각을 싹 다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성경, 명예, 인기,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데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전 세계 교회 문제가 바로 하나님 놓치고 그죠? 나 창세기 3장을 나 중심,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 또 내 유익 되나 창세기 6장, 또 내 명예 창세기 11장으로 전 세계가 이 사단의 역사로 지금 엄청난 어려움들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복음을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다른 것을 계속 강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쫓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는 사람의 말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이 마음에 담겨서 평생 고통받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한 말, 어떤 사람은 바보라고 계속 들어갔고 30 넘었는데도 자기가 바보인 줄 알고 계속 바보라고 생각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더라고. 아무리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신분것에 얘기를 해도 깊이 뿌리 내린 그 자기의 그 정체성 속에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쏟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사람들의 말이나 부모님들의 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마귀가 자꾸 틈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는 갈수록 아마 더 심각해질 겁니다. 영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다 보니까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지금 분노 조절 장애 막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분 나쁘다고 그 차를 몰고 어떤 가게로 그 주인이 자기 기분 나쁘겠다고 막 가게로 돌진해서 유리 다 깨는 사람도 있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참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죠. 그 조울증, 막 우울증, 또 막 계속 혼자 있는데 막 두렵고 계속 공황장애, 그리고 막 너무 조그만 거에 막 예민한 거, 노이로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아마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많고 막 노이로제, 정신 문제, 또 이상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엄청 강조하게 되니까 막 힘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진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언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여러분이 이 만남의 축복을 계속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그죠? 그리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때 이제 시대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혼자 있을 때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 그게 진짜 다거든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든지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러분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집중, 그래 정식기도 무시로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올인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룻이, 그죠?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보아스의 밭에서 주셨는데 우연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연이라고 쓴 거는 우연 같은 뭐예요?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필연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죠? 그게 안 떨어지는데, 또 여러분을 머리털보다도 더 머리털, 그죠?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모래알보다도 더 여러분을 생각하신다고 했네. 하나님이 창조 주신대요. 그냥 만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을. 그냥 우연한 만남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아, 필연적인 만남이구나. 그리고 이 룻의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보아스가. 그죠? 너가 모압에서 복음 때문에 결단하고 모압으로 안 가고 젊은 나이에 오직 복음을 해서 이렇게 이 베들레헴으로 온 거 내가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다. 그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좀 손해본 거, 복음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거, 복음 때문에 양보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한 거예요. 가정. 나도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죠?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연히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결혼해서 그냥 갑자기 태어난 거, 그거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내가 이 땅에 왔고, 여러분 가정도, 그죠? 만남도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그죠? 아내, 자녀들 만남, 또 여러분 학교와 직장 현장에서의 만남, 그 필연적 만남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만남, 이것도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막 힘들다, 또 사람 때문에 막 힘들다,
막 힘들 수 있잖아요. 그 원망하다 보면은요, 그 후대가 죽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전에 있을 때 굉장히 어떤 중직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한테 내가 너를 만난 게 이게 인생의 최고의 실수다. 인생에 살아오는데 최고로 내가 실수한 거고 최고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게 너를 만난 거다. 왜냐면 그 사업을 좀 투자하고 했는데 제대로 사업도 안 하고 막 돈 떼먹고 약간 좀 사기 비슷하게 돼가지고 좀 마음도 상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막 이거를 너를 만난 게 나의 가장 진짜 싫고 이거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도 안 되고 계속 그냥 교회도 떠나게 되고, 참 어려움 당하는 걸 제가 솔직히 많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진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 부인 때문에 진짜 힘들다. 또 어떤 친구는 내 부모님 때문에 진짜 내가 부모님이 저렇게 해서 너무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탓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을 내야 됩니다. 그죠? 어느 편에 어디 쪽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답 쪽에 서느냐 문제 쪽에 서느냐. 이거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건 만남은 고통이 아니고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 만남이 축복이다. 그러면 제목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남이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만남이 나에게 진짜 안 만났어야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면은 이게 계속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거의 더 이상 생각을 못 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진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치유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치유가 돼야 서밋으로 가는 거죠. 복음화가 돼야 돼요 먼저. 그죠?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막 계속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이 있잖아요. 우리 하박국이 보면은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괴롭히고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도대체 그죠? 왜 이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 내 혼자 생각하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하박국 같은 경우는요 기도합니다. 진짜 너무 이게 안 맞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서 기도해요. 그러고서 나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럽니다.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 도저히 내 환경 속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 내가 듣겠다. 근데 쭉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과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놀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지만 내가 또 그들을 다 해결할 것이니까 너는 그죠? 그리고 하박국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겠다. 내가 몸이 막 떨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하나님 음성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는데 1단계가,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데 나와 문제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때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문제, 어려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 크로스비가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은 뭐 괜찮다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도다. 주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환경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뭐든지 하겠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그죠?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소에 넣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형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는데 나중에 뭐 형들이 나를 이거 팔았지만은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의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거,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진짜 복음화되고 기도 사람이 된 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을 진짜 불쌍히 여기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도록 한 사람이 사울이고, 요셉도 형들이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서밋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진짜 고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진짜 또 목사님 때문에 또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또 뭐 중직자들 때문에 신앙 잘하고 못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또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가지고 진짜 혼자 살아남는, 그죠? 혼자 하나님 누리고 복음 누리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나오미 같은 경우도 룻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와 룻도 그 아들 죽고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죠? 완전 복음으로 결단 내렸잖아요. 생명 걸었잖아요. 룻도 그랬고, 룻도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뒀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다 난 거죠.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아요. 오직 복음인지 아닌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이 룻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굉장히 일심전심지속으로, 그죠? 이삭도 막 죽고,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 보아스에게 진짜 감동될 만큼, 당신에게 내가 종보다도 더 못한 자인데 이렇게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축복인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든 만남에 대해서, 그죠? 이게 축복의 만남이구나. 이게 나에게 어려운 만남, 고통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고 훈련하고 서밋으로 오직이 되도록, 그래서 완전 복음 누리고 완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대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결단 내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만남에 대해서 자꾸만 안 만났으면 좋겠고, 아니면 진짜 이게 저주라고 만남 생각하고, 이게 진짜 막 내게 너무나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RUTC 응답의 찬양 가사도 보면은 행복의 도둑이 뭐예요?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나, 그죠? 행복의 도둑 사단이 함께 자꾸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이 돼도 그게 다 축복이고 여러분이 그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최고의 영적인 전투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남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안 바꾸면은 그게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게 만남이 진짜 좋은 만남, 안 좋은 만남, 모든 만남이 축복이구나. 그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면 돼요. 오늘 하루 승리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붙이셨나?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게 하셨나? 질문하고 대화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들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판단하다 보면은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만남의 축복에 대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과 생각을 뛰어넘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주간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생각에 좋고 안 좋고 그런 만남들을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